연극에는 이 막간이라는 타임이 있습니다. 1장이 끝나고 막이 내리고 다음 막이 오를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죠. 주로 무대를 이제 전환하거나 배우들이 출연 준비를 하면서 다음 장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바로 막간이죠. 이 요한계시록에는 3번의 막간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막간은 6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또 막간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7대적을 쏟아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또 막간이 등장을 하죠. 이 막간의 시간을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다음 심판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 6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첫 번째 막간에 해당합니다. 그때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죠. 요한은 한 천사가 이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땅에서 택한 자들에게 인치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인침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듣게 되죠. 일 후에 장면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수많은 큰 무리가 이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에 이어서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이 막간의 환상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막간의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막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음 주님이 오실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통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죠.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6째 보의 그 인을 떼면서 이 큰 진노의 날에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6째 인이 떼어지자 그 땅이 파괴되고 하늘이 무너지는 이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죠. 이 재앙 앞에서 이 악인들은 고통 때문에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게 됩니다. 이 본문 7장의 내용은 이 6장의 마지막 절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큰 심판을 견뎌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14만 4천 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이 땅을 향한 재앙의 실행을 막으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이 바람을 하나님의 복을 주거나 심판을 내리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나오는 이 네 바람은요, 네 바람은 6장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그 네 말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들이 바로 바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사면에서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잡게 하세요. 그래서 땅의 심판, 하나님의 이 재앙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14만 4천 명 택한 자들이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도 내리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14만 4천 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인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마에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을,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많은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도 그렇고, 다음에 통일교도 그렇고, 이 14만 4천을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14만 4천 명을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14만 4천이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은 영원히 미혹당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이 계시록 안에서는요,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14만 4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몇 사도죠? 12사도죠.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예요. 거기에 이 완전수 1000, 이렇게 많다라는 의미, 충만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가 1000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곱했을 때 14만 4천이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 14만 4천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지상의 교회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 12는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4만 4천을 이루는 각 지파별로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1만 2천 명이 모여서 14만 4천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유대인들인 거예요.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 중에서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완전함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마에 인을 받았습니다. 이 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인을 받았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그것은 인친자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에 A라는 사람의 인을 이렇게 이제 찍잖아요. 이렇게 몸에 찍으면은 이 소의 소유주는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하나,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주인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소를 먹이고 그 소를 그 바람이 없는 곳에 거하게 하는 것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인친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14만 4천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이 몰아쳐도요, 세상에 어떤 재앙이 밀어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어린 양의 권위 가운데 완전한 보호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한 사람도 인침받지 못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도요, 그렇게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하고 그리고 박해당하는, 감옥에 갇힘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이 인을 쳐주셔서 그 권위 안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저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는요, 환난이나 역경, 위험을 겪지 않게 피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경은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감당할 고난이 있다.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이나 위험을 피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난을 겪어도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붙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그 구원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잖아요.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할 때가 있고요. 또 강을 건널 때가 있고 또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환난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요, 이 강물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지만 믿음이 강물에 휩쓸려서 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불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불 가운데 완전히 전소돼서 소멸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보증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을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위험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보증을 인침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으로 인쳐주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그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본문에서도 12지파의 이름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지파의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요, 반드시 전쟁에 나가기 전이었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를 파악할 때 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의 최후의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으로 이 땅 가올 때 오실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사단의 군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무수히 많은 믿음의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싸움 가운데 있고요. 앞으로도 그 싸움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질병이나 심지어는 죽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시험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 재앙 가운데에서도요, 핍박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하죠. 왜냐하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이 구원의 완성의 때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거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장면이 이제 바뀌면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이 임하죠. 이 환상은 이 마지막 심판 때의 천상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인침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14만 4천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이전에 이 계시록에서 유다의 사자가 책에 인을 뗄 것이다라는 소리를 요한이 들었지만 실제로 요한이 본 것이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이었던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유다의 사자와 어린 양과 동일한 실체이듯이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동일한 실체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권에서 나온 큰 무리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특징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는 모두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 흰옷을 입고 개선 행진을 했고 또 유대인들은 원수를 패배시켰을 때 승리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큰 무리의 흰옷 입은 자들이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고난과 박해,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승리한 거잖아요. 승리하게 하신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보좌를 둘러싼 이게 천사들이 큰 무리의 찬양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어린 양을 경배하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경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천사들의 경배로 이어지게 되죠. 경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기에 마땅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경배입니다. 이 경배를 보면은요, 오늘 천사들의 경배를 보면 아멘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끝마쳤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이 옳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멘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 완성되는 그때에, 그 최후의 심판이 마지막의 때에 우리가 하늘에서 할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에 아멘으로 시작하시고 아멘으로 또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아멘으로 하세요.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루의 마침을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하늘에서는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의 마지막에 이 천사들의 경배가 끝났을 때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지 못하니까 이 장로가 요한에게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들은 이 땅의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교회된 성도들이 로마 정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최고의 환난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 비록 이 땅에서는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느라 순교까지 당했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위험 때문에 숨어서 몰래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매일같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핍박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목말라야 됐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선 하나님의 임재가 한시적이었어요. 간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셔서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들이 순교당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라는
이어지기 때문이죠. 환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그 교회된 성도들에게 이 말씀, 이 환상이 기록돼서 들려지는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참으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또 박해를 피해서 외진 곳으로 들어가 숨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실체화된 것이 카타콤이라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지하 무덤터입니다.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은 석회 지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하에 땅 밑에 그 땅 밑을 파내려 들어갑니다. 그럼 석회 지형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대로 굳어요. 통로가 되고 거기에 굴을 파서 숨는 곳이 바로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죠. 잠깐 들어가 피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핍박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기서 아예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굴을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또 사람들이 더 모이니까 더 굴을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큰 카타콤 같은 경우에는 지하 7층까지 이게 파내져져 가 있어요. 통로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도피실도 있고, 이제 발각됐을 때 대비해서 예배당도 있어요. 또 화장실도 있어요. 그리고 세례받는 세례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묶는 장례터도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또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은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얼마나 이 핍박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이 길었는지 짐작케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곳들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아니요, 죽으면 더 좋은 곳 예비되어져 있는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현재의 고난은요, 어린 양의 피로 제지심을 받은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느끼십니까? 마치 이 카타콤 지하 묘지의 가장 밑바닥층, 지하 7층에 내가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그날을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본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진리, 진실이기 때문인 거죠.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 이 땅에서 막간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목표가 목적지가 그곳이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시작하시고 아멘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오심과 다시 오심을, 그 막간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마지막 심판의 때 합당히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내게 임할 그 영광의 어떠함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함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